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귀에 달콤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매끄럽게 말씀이 전달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 말씀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소리입니다. 소리가 툭할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고 고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뜻, 주의 음성, 주의 마음에 사로잡힌 바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이끌린 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죠.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을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일이 결정되었을 때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언제든지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원인이 있었다는 걸 생각지 않고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 잘못된 일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고 거두는 것에 열매 맺게 만들고 수확량을 이렇게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걸 끊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를 논할 때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밭을 한다면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냐 따라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 그야말로 인간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못박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와 수확량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을 거두느냐? 심었기 때문에 거둬준다는 거죠. 얼마나 거두느냐? 정성껏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따라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육체가 내 안에서 끌어오르게 만드는 정욕을 따라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는 대로 가라 이거죠. 그리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는 배경은 뭐요?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 가르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고 또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갈라디아 사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육체로 행하는 잘못된 신앙은 결국 뭐요? 신자로서의 삶을 그가 끝낼는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려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장애하게 나를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내적인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기 이제는 어떤 걸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현행범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나무랄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현행범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범한 죄라도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속사람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육신이 있는 거죠. 이 육신이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 가리고 난데, 여기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나에게 개입하면은 그때부터는요 내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갈등 경험해본 일 있습니까? 이거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태어날 때는 반드시 아기를 낳는 엄마도 진통이지만 태어난 아기도 진통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 살았다는 증명이 뭐예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되고 내가 함부로 살아도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던 그런 생각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나요? 없어요. 그게 있다면 가책을 느끼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지 적어도 실수하고 난 뒤에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는 너무 힘들어요. 당연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하인맞았기 때문에, 하인맞았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거울 들려면은 유리에 순이 발라져야 거울이거든요. 그러면 유리는 변하지 않아요. 유리에 발라지는 순이 말이요, 목욕탕 가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증기에 힘을 받으면 그게 변질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처를 뜯든지 하면 그게 변질돼 버리면, 유리는 변함없지만 유리 뒤에 있는 순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반영시킬 때에 이그러지기도 하고, 어릴 때는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죠. 그거는 뭐요? 유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유리 속에는 순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양심은 육신의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뭐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분명히 옳다고 얘기했지만 내 육신이 해롭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하고 내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양심의 가책보다 우선 내 육신이 편해야 되니까, 내 육신의 이익대로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 23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사도 중에 사도로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속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충돌해서 내적인 다툼이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집사님 그래서 나 정말 고민합니다 하면 아이고 예수 잘 믿는 뭐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 이루어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수 잘 믿을수록 뭐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은 고민하다가 자살할 그런 고민이 아니고 고민하면 할수록 점점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변하게 만들게 되는 거룩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로 온 근심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실돼 버렸단 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나병 환자들이 발에 이 병이 들었습니다. 걸어가다 못에 찔렸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신경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에서 변화되지 못한 옛 사람으로 그냥 있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설교들을 해결할 게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하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눈이 밝은 것만큼 내 안에 수치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밝은 영적인 내 눈을 볼 때는 그건 엄청나게 나에게 죽음을 뭐라고 멸망으로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망한다 이런 결국이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해결을 나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자기 안에 성의 지배를 받는 속사람과 육체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단신합니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7장 4절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탄식 해봤어요? 한 번도 나는 내가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한 일이 없다? 이건 문제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피가 나에게 효임이 없는 사람이고 피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로 아직도 경험되지 못한 사람이죠.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게 무슨 감격을 얻겠어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의 피공을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내가 죄인 때문에 멸망당하고 나는 망하였도다. 이 사명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는 그런 절규를 해보지 않는데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겠어요? 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한 번도 내가 그 감사의 조건 그 감사를 내가 받았다는 인식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뭐요? 예수의 생명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어나는 그런 삶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심령 속에는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정에 달려가는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니까 작년과 금년에 보면 오히려 더 못하잖아요. 이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과실을 심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자라고 좋은 과일을 맺죠. 그죠? 그런데 해수가 심어주는 과일 맛이 변하면 그때는 뭐야? 잘라내고 바로 심어, 새로 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은 그 사람 후패진다,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나이를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늙었으니까 내 생각도 내 영성도 늙었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은퇴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적으로도 은퇴해야 된다,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21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받지 못했냐? 예수 믿는가 하면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만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되었다면 나는 접붙임 받는 그 순간 돌감을 재버리고 당감 맺혀지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면 가다가 실수하고 어릴 때는 해그리 하듯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고 못 맺힐 수 있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뭔가 병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23절에 성령을 향하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하지 못한 이 말은 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나무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아무런 사람이 와서 그것을 안 된다고 가지를 잘라내도 새로운 순이 나오면 또다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무가 온전히 접붙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잘라내고 하면 안 나와.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고민해 봐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자신이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아 두렵다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라도 그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맨날 고민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 예정론에 입각한 고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행여나 주의 마음을 섭하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떨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 말은 뭔지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거듭났느냐 이 말이요. 안 날 수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 군 받습니다. 분명 그거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모조품이 있다는 겁니다. 인조인간이 있는 것처럼 인조의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한 번쯤 자기를 돌아 나는 과연 신실한 목회자요, 신실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인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한 번 믿는 순간 영원 구원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착각하니까 교만을 떨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 당기기 때문에 뿌리에서 주는 그 진액에 의해서 내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인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겸손인데, 내 안에 나오는 온유인데 누가 막겠냐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우르락부락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한다면은 우리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런 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는 싫어. 근데 내 안에 잔잔히 들려오는 주의 사랑 은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어떻게 보낸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오늘 얼마나 같이 있었다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때는 이렇게 음식을 들려올 때에 나는 싫어 그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런 데로 찾아가서 죄인 아닌 죄인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했던 거예요. 그렇게도 찾아갔어요. 그럼 다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 눈에서 언젠가 눈물이 터질 날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절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수술을 받는다든지 약을 먹으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내 생각이 괜찮은데 내 생각은 괜찮아요. 근데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수술해야 한다면 의사 말대로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하라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죽으려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른이 알아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맞추어서 영혼을 위해서 한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속사람을 통해 열매 맺기 때문에 아무나 꺾고 잘라내어도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므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엇? 나무를 안다는 거죠.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안 맺혔다면은 그거는 열매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가로수로 화초로 심었다면 괜찮아요. 만약 그것을 정말 옥토에다 심은 과실수를 한다면은 열매 맺어야 될 거예요. 그 열매 못 맺다면 거기 있을 가치가 없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유치해서 아이고 큰일 나서 이게 와야 될 텐데 한 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계속에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눈은 덜끈 뜨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를 할 때마다 저 어쩌려고 그러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 할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같은 것이 내 안에서 나왔다면 나는 어떤 나무요?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왜 그한테 열매가 맺혔습니까? 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맺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 근본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야만이 좋은 열매 맺을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삶이 될 거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날 겁니까? 한 번은 죽는 것이면 그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 앞에 여러분 정난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크든 적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지 못한다면 신앙에서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아내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결단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왜 그러냐? 자르지 않으면 자기 육체를 십자가 못 박지 않냐면은 정욕과 탐심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한다고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때립니다. 아파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합니다. 죽어야만 돼. 근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인 모든 걸 다 챙겨서 내가 누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신앙생활 발전하고 맨날 얕은 물가도 찰싹거리는 파도 속에서 매출하기 몇 마리 기도했습니다. 받으면 까지 그만 자라고 만단 말입니다. 넓은 데로 들어가야죠. 깊은 데로. 주일만 나오는 분들은 주일 저녁까지 나오고 주일 저녁에 나오는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일까지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딸을 앞서 보내고 아빠는 장로님 네 분을 찾아 저 양평까지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오신지 압니까?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주시겠습니까만 그래도 권사님과 장로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을 때 우리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목사님 수요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만은요 내가 주든지 애들이 주든지 그것은 100원이라도 바치는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였고 내 남편 물론 내가 딸을 앞서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쏘아붓듯이 60년은 자아를 깨뜨릴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내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합 속에 향유가 있듯이 아주 값진 것이 있으면 그런데 한 번도 이 껍데기가 깨지지 않으니까 속에 있는 게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골동품 가집니까? 그걸 바짝 깨뜨려서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와야만이 교회가 향기로 진동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의 향기가 진동되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는 자기를 깨뜨려 지생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신앙생활 얼마나 이기지. 그게 뭐야? 육체의 소유를 쫓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란도나 거기에서 명언하고 거기에서 다툼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요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부요와 성공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예수를 팔아 세상적인 것을 취하지만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 두는 사람은 세상의 배경과 부요와 권리를 팔아 예수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리인 줄 알고 샀습니다. 자기 시간 놔두고 물질도 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말면 어느 정도 부약이 되었습니다. 만족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를 팔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그걸 하나씩 사드립니다. 사드리는 것만큼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제 두 가정이 제가 편지를 보내고 찾아갔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할 때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갔어요. 죽었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편집니다 하고 죽어 왔어요. 죽을 때 내 머리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얼마나 조롱했겠어. 내가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딱 보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래. 어느 때까지 애들이 나를 조롱할 거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래서 앙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느 때까지 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살아서 육신의 때에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돈 안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부터 스며오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어리석은 자들, 갈라디아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밭의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이죠. 교회는 많은 성도가 짓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이끌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가면 또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그 방배동에 있는 집 그게 몇 말 했어. 그 말 정말 듣기 싫더라고. 왜 자꾸 나한테 그 얘기 하느냐. 나는 그거가 부럽잖아요. 제가 그걸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이만큼 됐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도 구원받 물론 초대교회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오늘 이수일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돈하고 비교되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누리를 않았다면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뭐 여행당을 가겠지만은 그게 과연 나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부활을 사는 것을 예수가 지닌 값어치를 알게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권세 누려야 살지. 나 예수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 번은 죽으면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번 목요일날 시골에 갑니다. 우리 모든 조카들 형수 큰 형수 이제 뭐 생신에 온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가 다음 달에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계획 세운 것도 아닙니다만 여하튼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어떤 희생과 투자도 아깝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그대는 삶을 스스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본사님과 집사님들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앞에 여러분 내가 서야 할 그날이 온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김종현 집사님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갑니다. 얼마 안 돼 갑니다. 마지막 유언했어요. 둘째 아들 신학생 안 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믿은 그 예수 믿도록 유언 남기세요. 뭐 아들이 그런 말 듣지 말고 일단은 유언 남겨쓰고 그렇게 가세요. 그래야만이 아버지를 당당하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부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경험을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를 얻기 위한 투자로 일관되는데 이런 예수가 주는 구원과 부여와 평화와 자유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습니까? 그런 자는 예수 제일주의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을 버리면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본 일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과연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한번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을 합당한가 전혀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신분과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거고. 저는 단독으로 그냥 만나서 단판 죽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어쩌냐?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과 속사람 중에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 영적인 주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속사람에게 내가 속해 있다면 내 영적인 주소를 하늘나라지만 내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주소는 여전히 있다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신의 생각과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인 선과 정리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면 야 저 사람 버릇이 살 사람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폐기인지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난다. 내가 주의 이름 주신 쫓아내고 싶다. 내가 주의 이름 신의 노래를 했으면 내가 주의 능력 행해 나이가 했지만 주님은 그걸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 억울할 게 없는 것은 그 사람 처음부터 이름만 주의 이름을 이용해 보내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았지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죽으라고 목회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도 당황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집에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로 잔치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삭이 딱 찾아오자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라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이게? 그러나 언약의 아들을 상속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손 만들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스마엘을 가짜로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질이 가장 남아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것이 어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삶에서 터득했던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자리 잡은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가 온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걸 가지고 저울질 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나는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안 돼.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쫓아내지 않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싸우니까 어느 때는 신자였다 어느 때는 뭐요 신자보다 더 불사님보다 악한 자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과 내 모습 속에 그게 없어요? 여전히 이스마엘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이삭을 죽어먹는 거죠. 악과 선의 싸움 누가 이겨요? 악이 형이요. 악은 수단방법 안 가리고 싸우지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법결하기 때문에 항상 지는 건 너요. 선이 지는 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안 믿는 자가 이겨요. 그 사람들은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잖아요. 주먹이 먼저죠. 근데 우리는 뭐요? 주먹보다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은 당연한 거라고 하죠. 여러분은 핍박을 안 받으려 하고 핍박 받는 걸 질서롭게 얘기하는데 진정 내가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산다면은 예수를 미워하는 악한 영들이 나를 또한 고소할 것이고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건 나는 미움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부터 욕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간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기 때문에 멜시도 안 받고 조롱도 안 받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마엘 같은 옛 사람을 내 안에 두고는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게 너무 귀한데요. 글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건 불가피 버려야 돼요. 이렇게 버립니까? 안 버리고 지금도 줄줄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부처도 그게 뭐라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 달아붙어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뭔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는지라. 그래서 심판 임하기 전에 내 안에 쓴 열매를 맺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빨리 진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압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가까이 지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속사람에 대해서 집사람도 몰라요. 근데 집사람은 모르지만 난 알잖아요. 내가 나를 기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지적할 테겠죠.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쫓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은 아닙니까? 분명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속사로 살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며 살고자 하는 이방인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갈리아디아 교인 중에 있었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없겠어요? 없겠죠. 있는 사람은 많이 아프고 어떤 면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빼앗길까 조심하는 그런 성도로 늘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늘나라 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버림받지 않냐고 마지막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대단한 일에 쓰임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작은 자가 인정받을지라도 충성된 자라고 그런 얘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